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감사해. 오늘도 보니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할렐루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오늘도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가요. 오늘 20장을 선포하지만 20장 말씀을 묵상하러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20장 말씀 이제 21장 22장이면은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계시록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신구약 전체가 거의 6년 이상이 걸렸어요. 아마 제가 앞으로 한 2번 정도만 강독하면 이제 은퇴하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젊으니까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제단을 제가 다 지키지만 아마 60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제가 다 지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나눠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글쎄 앞으로 한 2번 정도만 강독하면 은퇴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 요한계시록 20장인데 보세요. 무천년설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고 또 후천년설, 전천년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전천년설 입장을 견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전천년설을 이렇게 지지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신학적인 내용들은 기회가 되면 제가 준비 중에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고 오늘은 강독을 하는 거니까 짧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교회 시대가 있다 그랬죠. 교회 시대가 있고 이제 교회 시대가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환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첫 번째 심판은 물로 심판을 했어요. 구약의 노아 홍수가 그거죠. 근데 두 번째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 심판은 불로 심판하게 되는데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심판은 오늘도 이 불못에 대한 불과 유황, 불의 심판이에요. 주로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 환란의 때가 온다. 근데 그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악인, 다시 말하는 큰 영, 큰 뱀, 또 그들과 그들의 보좌와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이어받은 짐승들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우상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그 환란의 때에 무서운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나 동시에 그때조차도 이긴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흰옷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런 환란의 때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이 계시하는 거 땅의 모든 환란이 이제 다 종식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이제 그 홍수로 모든 지면에 있는 것들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린 건 아니죠. 그 중에 택한 자들이 있었죠. 할렐루야.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때가 되면 이제 무지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새날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 심판의 이 재앙의 시대가 쫙 지나가고 택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라고 말했는데 그 복 있는 자들과 함께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등장하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한 천사를 보는데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이 무저갱에 대한 말씀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 와 그리고 무저갱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악한 영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큰 쇠사슬을 가지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려오는데, 자, 내려와서 그들이 용, 옛뱀 또 등장하죠. 이게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들, 여기 보니까 용 그리고 옛뱀, 마귀요,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저갱 속에다가 결박해 놓는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돼요.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어요. 자, 무저갱이 뭘 상징하는지 이미 다 우리가 묵상했고, 이제 천년 동안,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는 그 숫자 자체로 묵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수없이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 상징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천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영적 전쟁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승리하고, 그래서 복 있는 자를 위하여 악한 자들을 멸하고 심판하고, 할렐루야. 그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심판 이후에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이때 누가 왕노릇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없이 많은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좀 진보적인 교단, 감리교나 이 기독교 장로교나 기장이나 이런 장로교 입장에서는 이런 계시록의 이런 천년 왕국설 같은 것 자체를 논하지도 않아요. 이런 종말론을 다루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각종 사이비단 단체들이 이걸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 문제양적 다. 자 보세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근데 그 천년왕국에 누가 왕노릇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천년왕국에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4만 4천 명이 딱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거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대한민국 어디예요? 과천이라는 거예요. 과천. 그래서 과천은 과천시 공무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이 다 신천지야. 신천지 본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왕노릇하려고 목숨을 걸고 가정도 버리고 학업도 포기하고 거기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이죠. 그래서 각 교회에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대고
그냥 교회의 부정적인 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그냥 문제를 삼아가지고 온 교회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죠. 진짜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맡아야 되는 사명들이 있죠. 끊임없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있어요. 그걸 문제로 보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희생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막 교회를 마치 교회가 이상한 교회고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다 이상한 잘못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괜히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기독교인으로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그렇게 샀어요? 참 그 높은 뜻 정의교회 같은 아주 참 문제가 심각한 그런 교회 안에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보다 더 무서운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 아주 그냥 말도 되지 않는 신학적 내용을 가지고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고는 뭐 새벽기도도 잘못된 거다, 주일 성수도 잘못된 거다, 하나부터 10까지 말도 되지 않는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전개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무섭죠? 무서워. 우리 지역에도 있고 참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어요. 참 심각해요, 그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000년 동안 살아서 거기서 왕노릇한다고 얘기하는데 1000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해.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엉뚱하게 보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가서 잘 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가가 다 드러나요. 자, 보세요. 자, 정말로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 살아서 왕노릇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살아서 왕노릇할 사람,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살아서 왕노릇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자, 4절로 6절인데 4절로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 1000년 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 그곳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의 조건이 나와요. 조건이 나오는데 여기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4절에 보게 되면 자, 내가 보니 누구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이 아니고 정확히 보세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하는 거죠. 예수가 아닌 이만희를 증언하거나 다른 어떤 사람을 증언하는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근데 첫째 사망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둘째 사망만 나와. 첫째 부활은 있어요. 그런데
첫째 사망은 나오지 않아. 첫째 사망이 바로 뭐냐면 육적인 사망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다 죽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망은 당연히 육신적인 사망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 증인,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러니까 이들이 첫 번째 사망은 다 맞이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배임을 당해서 다 죽은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둘째 사망을 맞이하지 않고 첫 번째 부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 부활을 하게 되냐면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될 그때에 이렇게 첫 번째 사망을 맞이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살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당한 자들과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자, 살아서 became to lif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다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살아서라고 하는 그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사망은 맞이하고 둘째 사망을 맞이하지 않고 첫 번째 부활을 맞이하는 자들. 그래서 5절 6절을 보세요. 5절 보게 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어. 나머지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다 죽었는데,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그런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죽은 자들. 자, 그 나머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뭐하지 못하리라? 살지 못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산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죽었는데 첫째 부활, 그 부활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자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사망은 경험했지만 둘째 사망은 경험하지 않고 뭐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런 육신의 몸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 천년 왕국에 여러분들이 왕노릇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그 얼마나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네요. 여러분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이 죽는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복이 있는 자는 누구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절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1000년 동안 썩지 않고 왕노릇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신령한 몸을 덧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건데, 이거 자꾸 육신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이 육체의 영생 불멸을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교리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고 둘째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참에 다시 그 무저갱이로부터 사탄이 이제 올라오게 돼서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탄이 완전히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완전히 전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죽은 자들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망이 뭐냐면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첫째 사망은 육적인 사망을 경험했죠. 두 번째 사망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는, 이걸 영벌이라 그래요.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말씀에 이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살아있는 자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고 지금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환상.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는 뭐냐면, 첫째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 복음이 이 현세에 너무 천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세.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성취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내용에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묵상하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환상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분적인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그 본질을 해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도 짐승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각 나라와 각 방언을 다 다스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된 게 성공한 게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도 심판이 있어요. 죽음 이후, 이게 내세론이죠. 이게 내세론. 우리가 내세에 대한 분명한 성서적인 자기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없이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네. 주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차라리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부잣집 앞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그렇게 사는 그가 부자로 이 땅에서 연락하며 산 너보다는 훨씬 축복받은 자잖아요. 이거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그러나 오직 하면 예수님이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을까?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나그네의 여정길이죠. 아침 안개처럼 잠깐 왔다 지나가야 우리 육체의 장막은 무너집니다.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신령한 장막을 던진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없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만드는 신령한 장막을 입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신령한 장막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이라는 세월이 숫자로 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축복을 안식을 누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가 뭐로 신령한 몸을 덧입고 그때 첫 번째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죽음 이후에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죽어있는 첫 번째 사망을 맞이한 자들이 이제 심판을 당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이걸 영벌, 이제는 더 이상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불못불에 던져지는 이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뭐예요? 축복을, eternal blessing이에요.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2장에 생명의 강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메시지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대가 있고 환란의 때가 있고 그리고 천년 왕국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러한 세계에 대한 그 환상을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줌으로써 환란의 때에, 박해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 땅의 이 삶이 다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므로 환난의 때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자꾸 이상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할렐루야.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이제 은퇴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해를 한번 쭉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통독을 하는 거라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흐름은 파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때로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의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속상하고 참 잠이 오지 않는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저도 성직자로 사는 것 자체가 버거워요. 정말 성직자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버겁고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무슨 죄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참 유다에게 여러분 배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어느 우리 시대에 가룟 유다도 있고요. 어느 우리 시대에 로마 병정처럼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요. 기도하시면서 신실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악한 세대의 악한 영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길을 막잖아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세요. 덕을 세우세요.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